안으로 파고드는 사탄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같이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에게조차 맞짱 뜨기를 겁내지 않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이에나가 아닌가. 그런데 사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자신들이 찢기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사자가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늘 유심히 보지만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보면 그 동물의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항상 늘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안으로 파고드는 거죠. 겉에 이게 뭐 등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물의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배 뭐 그런 부분들, 그 아주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어쨌든 가장 먼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동물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이에나의 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꼭 이 하이에나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하다못해 사슴을 잡아 먹을 때조차도 앞쪽에서 마주보며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뒤에서 달려들고 항상 밑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연약한 부분 쪽으로, 그리고 항상 뒤쪽에.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가면서도 성벽을 짧은 시간 안에 절반을 쌓고 모든 성벽 무너진 곳을 다 연결해 놓은, 이제 나머지 한 절반만 더 쌓게 되면 다 되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내부에 발생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식량난과 과중한 세금, 그리고 부자들의 고리대금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생활고나 더 나아가서는 노예와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는 일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그런 어떤 위협과 방해, 이런 문제들을 굳건하게 막아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내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사단은 이런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꽤나 사단에게 있어서는 그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2000년 전에도 더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이런 전략을 사단은 늘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게 될 때,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해서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질 때 과부들의 어떤 그 구제가 논쟁이 되는,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심어서 구속사의 대업을 이루는데 어떤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래서 항상
이게 교회사나 아니면 오늘날 교인들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좀 되려고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불만이 표출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험과 그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분노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그런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일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은밀하게 그런 외부에 있었던 적들, 산발랏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도비아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의 뭔가 이렇게 좀 끈을 닫고 그래서 내부를 조금 흔들려고 하는 이런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뭔가 적의 뜻에 동의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 중에 몇몇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도 그럴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냐? 아니,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자신들의 생활의 반전, 그런 데는 스파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세력과 결탁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이 유다 지파의 몇몇 사람들, 고위층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시기를 타서 오히려 더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적의 뜻에 동의하는 삶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급속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고 낙심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절망하냐? 그거는 아니죠. 느헤미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건축하는 일은 더 세밀하게, 더 방비를 열심히,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마도 경제적인 그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 또 세금이나 조공,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그 땅을 저당 잡힌다든지 아니면 집을 저당 잡힌다든지,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뭐 식구를, 가족을 파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법을 가장한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들이 서로 탈취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구나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벨론의 어떤 포로나 이런 것들로 살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얽매인 종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다시 종으로 판다고 하는 것이, 종으로 사고 판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한다면 원수가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이런 일에 대한 부당함을 전하면서 지도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일 때 백성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맹세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아무리 오늘 뭐 옳은 얘기가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는 게 아니라 옳은 얘기인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극성이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동족이라도 어쨌든 저당 잡고 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팔고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인데,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할 때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 2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외부의 적이 늘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시련,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한 극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으로 파고드는 사탄을 경계하라. 어느 정도 무엇인가 성과가 보일 때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갖고 살면 우리가 막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무슨 제가 볼 때는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헤어진다거나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먹고 살만할 때 자기를 주장하면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파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의 적들이 그들을 막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내부가 굉장히 결속되고 막 힘을 내고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야 된다, 막 이러다가 뭔가 조금 이제 돼 간다, 일이 성취된다, 이루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돼서 내부에서 문제가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그다음에 이주민들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흉년으로 식량 고갈되고 바사 제국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과중하고 부자들의 고리대금으로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뭐 생각하면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뭐가 최대의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 나오는 거 걱정하고 살 많이 찌는 거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렇게 늘 많이 먹는데도 어쩜 그렇게 살이 안 찌냐, 그걸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이런 시대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 그 전후로 태어난 분들의 이야기들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시집 와갖고 어머니들이 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 시대 대부분 어머니나 그런 분들이 몇몇 정말 잘 사는 집 빼놓고는 다들 밥 한번, 저기 무슨 이렇게 낙도 같은데 섬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먹을 거 없는, 늘 배가 고팠고 무엇 하나 넘치는 게 없어. 그런 시대를 살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때 임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임금들이 우리만큼 먹었겠어요? 느헤미야 때가 바로 그런 거죠. 가족은 많고 곡식은 늘 모자라고, 그러면서도 내야 될 세금은 많고, 그럴 때 방법이 뭐냐면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빌려주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저당 잡고 이자는 자꾸 불어나면서 갚을 수 없게 될 때 몰수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을 빌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자식을 담보로 잡히는가 하면 못 갚을 때 임의로 팔리게 되거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상속자들이 저들의 노예가 될 형편이지만 속량할 힘이 없다. 이미 우리의 딸들 중에는 더러 그렇게 이미 팔려간 자식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 다 똑같지 않느냐. 그 집 저 집 자식이 귀하면 우리 집 자식도 귀한데 우리 집 자식이 그렇게 팔려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느헤미야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런 하소연을 느헤미야에게 하는 거죠. 당신도 알다시피 저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우리도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저 집 자식들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우리 자식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말할 때 대부분 밖의 적을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죠. 내부의 적이 무서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의식의 실종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거대한 악에 협력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거대 악이 발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의 도덕적 무관심이 공동체 전체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 이기심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유의를 해야 돼요. 비평하기는 쉬워요. 제일 쉬운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을 합쳐 완성된 팀을 이루어가는 일은 항상 어렵고 험난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슬프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연합적인 일을 하는데 자꾸 발을 빼려고 그래요. 그게 힘든 줄 아니까. 그러니까는 뭐 교회끼리 연합이든지 무슨 협회 뭐 이런 거라든지 막 그러려고 하면 그 일이 잘 돌아가려면 계속 밥을 사야 되고 계속 뭐를 이렇게 마음을 주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자꾸 귀찮은 거예요. 누구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다가 이쪽에다 데려다 놓고 이쪽 사람 마음 데려다가 이쪽에다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나이 먹으면서 조금 슬픈 팀을 이루는 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정신으로 결속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사실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을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바사 제국의 어떤 왕을 모시는 정말 뭐 부러울 것이 없이 가진 것도 충분하고 먹고 살기에도 너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민족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현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힘든 상황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됐는데, 비록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리더는 항상 그들의 삶을 어떤 풀어주려고 하는 해법을 가지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상황이 악화된 원인을 찾게 됩니다. 흉년과 세금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식을 인신매매까지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사회 기득층의 악랄한 고리대금,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가난한 자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어떤 그런 숨을 쉴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구약의 많은 허다못해 벼 이삭을 베일 때에도 한번 단을 거둔 다음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싸그리 긁어오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반 모퉁이를 남겨둬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다 거두지 말아라. 우리는 조금 이렇게 구멍 뚫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냥 손해 안 보고 그냥 애누리 없이 칼같이, 저는 칼같이 안 좋아해요. 칼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이렇게 허술한, 좀 구멍이 있는, 맨날 손해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정말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아는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그 형제와 이웃의 혹독한 희생을 발판으로 점점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어기고 가진 자가 욕심을 부리면 거기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돼. 공사의 어려움과 주변의 민족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한데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죠. 서로 다른 입장과 상황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늘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에도 그 집안끼리, 집안이 협력해서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나면 가서 도와줘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장애물을 치우고 형제가 서로 돕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공동체만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비율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경청의 기술이나 대화법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동감하고 돌보고 감싸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과 섬김에 바로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사람이 외상으로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금방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부러지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음이 다쳤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속으로 골마드는 내상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든지 드러내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아픈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병을 알리면 빨리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의 치유는 손쉬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생긴다고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가 결국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거기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와 생각과 마음이 같은지를 확인하며 함께 가야 됩니다. 속으로 파고드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적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목적을 향하여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파고드는 사탄의 입김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있어 마지막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더 힘을 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면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주 넘어지게 하는가 하는 그 내부적인 문제, 그때 사탄의 입김을 잘 느끼고 그것을 잘 넘어서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중간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밀고 나가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